자랑스러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제는 복음이고요. 복음에 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이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들이 이미 이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본질을 좀 따져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역사의 중심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복음에 대신 예수님 집어넣으면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적절한 용어를 찾다가 복음이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용어로 확정을 시킨 게 이제 복음입니다. 근데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 원어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성된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유고 두 번째는 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기쁘다, 기쁨,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앙겔리온은 영어로 angel 떠올리시면 됩니다. 천사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하는 아주 본래적인 의미를 따지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의 어원과 유래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원래 그대로가 아니라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유래가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라를 제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를 만나요.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을 때 그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비교하면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쪽으로 침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는 좀 용맹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남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냥 점령당하느니 싸우다 죽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원래 그 고대 전쟁에서는 대항하지 않고 그냥 속국이 되면 나라가 완전 망하진 않습니다. 좀 비참한 수준에 이르긴 하지만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전쟁을 해서 대응을 하다가 지면 그 패전국은 남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재산 몰수되고, 도시와 나라는 폐허가 되고, 또 여자와 아이들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나라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간 남자들을 제외하고 도시에 남아 있었던 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들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식도 없고 혹은 페르시아가 우리나라 쳐들어온다는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시각에 전쟁터였던 남쪽으로부터 한 군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이것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42km가 넘는 거리에서 달려온 병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없이 쓰러지면서 한마디를 하죠. 승리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한마디를 외치고 숨을 거둡니다. 이게 마라톤의 그 기원이 됐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라고 하면서 외치고 숨을 거둡니다. 이 소식이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그리스 도시에게 전하면서 유앙겔리온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필로폰네소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의 기원이 이렇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후에 고대 로마 시절에는 이제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전해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이에요. 이건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황제가 그 집안에 어떤 자녀가 태어났어요.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모두 다 좋은 소식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확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로마 황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매년 황제의 생일마다 아주 성대한 파티를 준비를 하는데 그 이름도 사람들이 황제의 생일이다라고 기억하지만 그 가운데 이 파티에서 특별한 카드를 만들어요. 초청장요. 우리가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오늘 나눠드릴 초청장과 같이 초청장을 만듭니다. 이 초청장의 이름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의 로마 황실에서 전 국민 중에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아서 전달합니다. 누구한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카드를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생일 때만 되면 로마의 시민들이 야, 올해는 우리 집에 유앙겔리온이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하곤 했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왜 좋은가? 그냥 황제의 초대를 받으니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황제의 황실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파티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 먹고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유앙겔리온을 받았던 초대받은 가정들은 그 이후로 황제의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평생을 그 가정에 황실로부터 연금을 받게 돼요.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황실이 이 가정을 특별하게 지켜보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 안에 들어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받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여러분이 유앙겔리온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 인생이 반전이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야, 유앙겔리온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유앙겔리온이 쓰여지고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가 그 개념을 차용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유앙겔리온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선포하기 시작해요.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왕은 로마의 왕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앙겔리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죄사함의 역사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들이 당신들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흘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한계열론을 잘 받아들였는지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어떤 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죠. 어떤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비교했을 때, 가치가 좀 없다 여겨지면 부끄러워합니다. 반면에 자랑스럽다는 건 뭐죠? 비교했을 때 가치가 좀 있어 보이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금괴를 한 100개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금괴를 100개씩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금괴를 100개씩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다이아몬드를 1000캐롯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 조금 더 빛나 보일 수 있죠.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님이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교수님이신 걸 자랑스럽고 가치 있게 생각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족을 소개할 때 우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부끄러운 건 뭐죠? 비교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좀 집안이 좀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노동일을 하시면서 집안을 부양하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노점을 하시면서 집안을 부양하고 계셨어요. 공부도 잘하고 참 예쁜 여학생이었는데 친구들하고 길을 걷다가 저기 멀리서 행색이 좀 초라해 보였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고 계시는 걸 봤어요. 이걸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오는 걸 보고 숨었대요. 이건 너무나 흔한 클리셰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나중에 마음에 찔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부모님께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본인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존경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정말로 어려우지만 우리 가족을 힘들게 부양하고 계셨고, 우리 어머님은 믿음의 어머니로서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겸손과 희생과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잘 키워내려고 하는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친구들의 눈으로 볼 때 좀 부끄러울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가치 없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끄러움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도요, 똑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복음이 가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니까 이 시간에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 예수님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까? 내가 전도하면 전도하는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까? 이거 말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나를 좀 무시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오해에 빠져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삶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워요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에너지는 모양을 달리하지만 늘 그 에너지는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연력학체의 1원칙입니다. 중력의 법칙도 들어보셨죠? 모든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죠. 위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이게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똑똑해, 이 사람 논리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논리적이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흘리면 이건 중력의 법칙이야, 사과가 떨어져 이건 중력의 법칙이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똑똑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도 적용이 될까요? 아니에요. 자연에는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것에는 영적인 원리가 따로 있는 거죠.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고 믿음의 법칙이 있는 건데,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세계를 다루려고 하면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맞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건 거기에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야. 자연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칙은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나라마다도 여러분 문화와 법칙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마다도 하물며 예절도 다른데요. 똑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그 나라에 가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인도에서 여러분 악수는 오른손으로만 하는 겁니다. 악수를 왼손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인도에서 왼손은 어디용일까요? 그렇죠. 화장실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쓰는 게 왼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아무리 내가 왼손잡이더라도 왼손을 내밀면 상대방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쓰는 손을 함부로 내밀어? 라고 하는 거죠. 악수는 항상 언제? 어느 손으로요? 오른손으로요.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머리 쓰다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쁘니까 예쁘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지만 태국에서는 머리 쓰다듬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맛있잖아요, 그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인애플 피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식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맛있는 걸 왜 그럴까 하면 여러분 부침개에 파인애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치 부침개에다가 파인애플 올리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죠. 그렇죠? 맛있을 수 있습니다. 맛있을 수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게 아닌걸요. 나라마다도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법칙도 다르단 말이죠. 믿음에는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텝이 꼬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잣대로 갖다 대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시고 믿음의 원리에 붙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요, 이런 게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내가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18년 동안을 허리가 고부러져서 펴지 못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허리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성경은 귀신 들려서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18년 동안을 괴로워했던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시간 아닙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꼬부라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등이 펴졌어요. 내 스스로가 체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능력입니다. 감격입니다. 내 삶을 바꿔주신 분이고 자랑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약화되는 이유는 결국은요, 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더 놀라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핍박한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가져가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다 하더라도 복음은 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모습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똑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그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생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전할 수 있다고요. 붙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6절 중간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에는 왜 이런 시덥지 않은 농담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애나 어른이나 다 할 것 없이 구원이 뭐냐 그러면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들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원의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구원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로 구원은 구출이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계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계시면 여러분 힘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군가 꺼내줘야 돼요. 누군가 열어줘야 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술래에게 잡혔어요. 손가락 걸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이걸 끊고 나오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누가 와서, 메시아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가 와서 이렇게 탁 한 번 끊고 도망가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서 필요한 게 외부의 힘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예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캐나다인이셨던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북한에서 구호 활동하시고 복음 전하시다가 북한에 억류되셨거든요. 31개월 동안 북한에 있는 평성교도소 독방에서 이렇게 억류되어 계셨어요. 감옥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이 CNN하고 이 이면수 목사님 인터뷰를 따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죄수복 입으시고 머리 삭발하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캐나다 당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엔에다가 캐나다 당국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세계 종교계에서 이 이면수 목사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막 제출하다가 결국에는 31개월 딱 구금된 다음에 2017년 6월 달에 자유의 몸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이면수 목사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평성교도소에서 성실하다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분이 그 안에서 애쓴다고 나오실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노력한다고 나와요? 못 나와요. 외부에서 구출을 해줘야 돼요. 외교를 통해서 구출을 하든 협상을 통해서 구출을 하든 일종의 구출 작전을 펴야 된다고요. 구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구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거 지키면 나올 수 있어, 애쓰면 지키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왜 기뻐요?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구출해 내야 돼요. 내 스스로 혼자만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를 구출할 것인가, 내가 어디 가서 구출할 것인가. 다음 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출 작전인 거예요. 건져내야죠. 그 영혼도 그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데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건져내야죠. 이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믿음이에요. 오늘도 17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뭘로 삽니까?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구원 역사에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와 동의어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음과 동의어는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려면 이 복음의 내용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고 들어가야 되고 잘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접이 가능해요. 오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에요. 영접시키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이 들리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이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말한 게 말이 아니라 들린 것만 말이래요. 참 공감이 갑니다. 어떤 분하고 1시간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린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만 말한 거래요. 들리지 않은 건 다 헛소리란 얘기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속에서도 그런 10장 17절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접하고 그래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과 아름다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보세요.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아무 사람 붙잡고 밥 먹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길가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와갖고 손톱 잡고서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랑 밥 먹읍시다. 그러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거 어떻게 먹어요? 뭘 탔는지 알고 쥐약 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요. 좀 관계가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그 말을 들을만 해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할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역할이 이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내 전하는 복음이 들리게 해야 돼요. 들려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일에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내 삶으로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신뢰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어야 하고, 내 말이 얼마나 진심인가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관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붙잡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흔들렸던 대상들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해요.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의 말이 진심임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이 총동원 전도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나 한번 오라고 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는 대화하면서 함께 시간 보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겨주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2달여 동안 우리는 작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섬겼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복음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자랑스러운 소식이에요. 내 안에 체험된 말씀으로 이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달하실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함께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